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 혹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죽고 난 다음의 생에 대해서 무엇하러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과 영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생각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믿음이 없다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사는 것과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사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면 친구나 술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또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그러진 곳, 정의가 굽어진 곳에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용서함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늘 우러러보니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주님 곁에 설 것을 스데반은 생각했기에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정의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죽음 이후에 주님 곁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곁에 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잘 살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의에 눈 감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내 마음 가운데 성공한 뒤에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난 다음에 그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냥 주님 앞에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귀가 닫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두개인 누군지 잘 몰라서 귀가 닫히십니까? 그런데 사두개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사두개인을 설명할 때 바리새인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정반대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회당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곳이죠.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 중심이라면 성전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대부분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율법학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그 성전을 지으라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 사람들은 모세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나 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회당이 왜 생겼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움으로 회당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의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의 시기도 믿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 이야기도 보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 또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상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이 아닌 존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성전에서 그 우상에게 있는 그 나라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력을 잡은 자와 타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타협했고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력을 로마 정부에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전 예배를 지킬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그들에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이 땅에서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속죄제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협상을 해서 대제사장직을 로마 정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제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정권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타협해서 그 성전 예배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정권과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삶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정부와 다시 결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희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권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로마 정권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꿈꿨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로마 정권에 기생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을 꿈꿔왔던 겁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나갔지만 바리새인들은 회당,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신앙을 세워나갔던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 와서 로마 정권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부활 없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로 질문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모세경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으니 자신의 신앙 색깔과 같지 않을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그들의 신앙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남편의 대를 잇게서 그 남자의 남동생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은 그 남편 이전에 형의 상속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어버리고 셋째도 죽어버리고 모두가 다 죽어버렸는데 아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활하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인데 예수님께 와서 이게 율법인데 다 부활하면 한 여자가 7명과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친상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가 모두 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고 이 땅에서 받는 저주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러서 건강과 물질과 지위와 권력의 복을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3대에 이르러서 질병과 기근과 궁핍 가운데 자손의 대를 잇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당하게 되는 그 저주가 모두 다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에서 신앙생활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잘못 살게 되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죽기 전까지의 삶이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서의 장수와 건강만이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의 신앙이 병든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타협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권과 타협하게 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신앙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부활 때에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있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죠. 그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부활은 반드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들은 마음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신앙이 확고했는지 사도신경에도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바리새인들을 콧대를 납작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주님을 만난다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 자신의 부, 장수를 위해서는 신앙을 잠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잠시 버리고 나서 건강과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주님께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가 안식일에 유대인을 공격할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혹은 그 이전에 산으로 피했습니다. 이들이 죽음 이후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간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그냥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은 이후에 주님 곁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동일하게 에피파네스가 안식일에 유대인을 공격하고 성전을 공격할 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임명권을 그들에게 넘기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성전에서 돼지피가 뿌려지는 것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대제사장 임명권을 넘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제사장들을 세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성전을 지킨다라는 거룩한 명분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땅의 복만을 소망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타협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느냐 못 갖느냐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잠시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존재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의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천사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를 만드신 주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형체도 없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그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부활을 시킬 때 천사를 만드시는 분께서 그 인간의 존재를 천사와도 같게 만드실 수 없을까요?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천사도 인간도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부활하는 그때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간보다 조금 더한 천사의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그 성경 모세오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곁에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때 만나셨던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죽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그 구절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살아 숨쉬고 있고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며 성전의 권한도 로마에게 넘겨버리고 네가 이 땅 가운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죄를 지우고 나면은 괜찮다 여기는 그 신앙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함으로 축복을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는 꾸짖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파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갖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주님 곁에 산다라는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 곁에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성전 중심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너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물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진 것 모두 모아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모아 회개하고 이건 주님께서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의 신앙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받는 것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활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잘됨만 소망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때, 부활 이후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 집중하며 살아가 봅시다. 믿음을 지킬 때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 잘 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잘 사는 것을 선택해 봅시다. 그게 부활 신앙을 믿는 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남들보다 좋고 예쁜 옷을 입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잘되는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것,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님을 생각합시다. 그게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안타까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편하고 좋은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그 마음 버립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되게 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 헛된 생각임을 깨달읍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는 주님 곁에 서고 싶습니다. 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인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주님 곁에 서게 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생각합시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